할렐루야.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붙드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저랑 친했던 부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받았던 은혜,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원래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저기 지방으로 충청도의 한 시골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마을로 나가게 되셨는데 부임한 첫 주일에 딱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섰더니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연세가 지긋한 80이 넘으시고 90대이신 성도님들로 10분 정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아뿔싸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한 30명의 성도들이 늘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밥 갈고 애쓰고 섬긴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10명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실족하고 실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에이 뭐야 속았네, 60년 된 교회라고 들었는데 이 작은 인원으로 교회가 유지는 되나라는 불평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놓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냐면, 그래 한 사람당 100명이다, 한 사람당 몇 명이다? 100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디 읍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부터 오는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그죠? 매주 이렇게 교인들 10분이 나오시니까 기쁨으로 설교하고 함께 애찬하고 그러시면서 한 달을 함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이라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새벽에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썼는데 교인이 몇 명이 와 있냐면요, 8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빠졌어요, 여러분? 2명이 빠졌는데 한 명당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명이니까 몇 명 빠졌어요? 200명. 이제 막 수학적으로 머리 돌아가죠. 200명이나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흥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김 권사님, 오늘 박 권사님 내외는 왜 안 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실족합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이 권사님이 한숨 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박 권사님 내는요 저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다리가 비 오면은 이게 다 잠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 강다리를 건너서 오면요, 걸어서 40분을 날마다 새벽마다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80먹은 연세 드신 어르신이요, 강다리를 건너서 40분을 걸어서 오시는데 비가 오면 그 다리를 못 오니까 삥 돌아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걸어오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겠냐고, 못 와요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는 거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서야 아뿔싸 하셨대요. 내가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라는 것엔 초점을 맞췄지만 이분들이 이 교회 예배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이 거리로 왔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뒷문이 쫙 열리더니요, 폭풍우처럼 그렇게 비가 천둥번개랑 함께 치는데 뒷문이 열리더니 노란색 우비를 입고요, 두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장화를 신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빗길을 헤치고 1시간 반을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시시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 대신 말씀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셨대요.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60년의 세월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르신들의 이런 기도와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구나. 이분들의 이런 기도랑 섬김이 모여서 비록 금방 부흥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 교회가 6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구나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세대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저렇게까지 예배에 와야 되라는 생각이 한번 바뀌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고생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그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머리로 신앙하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비 와도 어떤 마음 들어요? 아, 오늘은 예배 빠질까? 오늘은 수요 예배 안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계산적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분들처럼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열리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지켜오셨던 그런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예전의 모습은 그러셨잖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마음이 무너지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든 슬프든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자리, 지켰던 이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신앙의 전통을 전한다는 것, 신앙의 줄기라는 게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소명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요, 다윗 시대의 성소에 제사를 지내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인 아삽은요, 100세가 넘은 나이 지긋한 노인인데,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정말 시작은 미천됐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신 살아있는 역사의 장본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영예와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시편 78편의 시는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신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어서 굉장히 긴 70몇 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에서 8절 말씀이 머릿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릿말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소개하고 압축하는 그 요약본이 담겨있는 게 머릿말이잖아요. 이 1절부터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시인 아삽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집약체라는 거예요. 이제 아삽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들음에서 신앙이 난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들음에서 신앙이 난다고 말해요. 그만큼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그리고 내가 자주 들은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요,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들은 대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아삽이라는 지혜자가 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지혜는 나도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내 조상들, 즉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전해 들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요, 이미 알고 있는 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색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모 때에서부터 알고 보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베푼 은혜와 수많은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악으로 행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예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 세대가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되짚어줄 테니 다시 한번 제발 좀 들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4절에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삽이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의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합니다. 현재 나한테 역사하고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아버지 때부터 역사하셨고 내 할아버지 때부터 역사하셨던, 나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믿고 어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너희가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면 살지만 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한테만 역사하고 현재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앞서서 내 가족들을 돌보셨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축복을 준다고 말해요. 복을 지금부터 줄 텐데 너의 조부 아비 때부터 함께한 내가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에 분명한 줄기와 믿음의 줄기가 있다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이요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아온 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그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이렇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잘나서 홀로 이룬 믿음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들었던 그 일화처럼 그렇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반을 걷건 아무리 힘들건 원수가 교회에 있건 이 교회에서 힘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고 말해요.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6절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 신앙의 믿음의 줄기를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말해요? 후대에 태어날 자손도 알게 하고 그 자손의 자손에게도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잇는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모습을 이어서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그 이어받은 신앙의 대가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고여 있어요. 고인 물, 썩은 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고여서 정말 나에서 멈춰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서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믿음의 모습들이요 흘러서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의 소명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전에서 제대로 듣는 그 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가장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기둥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의 기둥으로 이 자리에 세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버려 두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다 컸다고 해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처럼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런 열정 있고 신앙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찬송가 199장처럼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이 성경심이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멀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엄마가 읽으면서 눈물로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자녀들에게 열리는 그 고백의 찬양이 199장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내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자. 신앙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 얘기를 함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장로교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게 평생의 꿈이셨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심장병이 생기신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돈데, 이 펌프질하면서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암도 생기셨고요. 이 피가 자꾸만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거꾸로 돈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느라고요, 집안이 온 정신이 글로 팔리고 검사하랴 병원비 들랴 온 집안의 재산이요 다 아버지 병원 검사하는 데 가시죠. 아버지는요 또 평생의 꿈이셨는데 그 강단을 내려놓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의 버리만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도요 몸이요 암이 발병했다는 거예요. 난소암과 위암과 여기저기 전이 돼서요 암이 극심하게 점된 3기 말기 암이 발견되셨다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풍비박산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요, 그럼 이제 재산도 다 날리셨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뭘 붙들어야겠어요? 자녀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자녀를 안 붙드시고요 하나님만 붙드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매일 밤을 이렇게 눈물로 지새우시는데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광화문까지 교회를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서 새벽재단을요 집 앞에 마침 생긴 새로운 개척교회로 새벽재단을 이제 쌓으러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날마다 새벽재단 가는 그 기쁨으로 쌓으시는데 이제요 저도 대학생이니까 너무나도 바빴던 거예요. 바삐 생활하다가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행복했던 일, 우리는 힘든 거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들만 얘기 나누자 이래서요 매일 주일 저녁마다 이제 힘들었던 거 말고 행복했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매 주일 저녁마다 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를 분명히 나가시면서 받은 은혜가 많으실 텐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교회에 어떤 권사가 이랬대,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데 어머니가요 이 밥상에서 입을 딱 다무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주째 지켜보다가 제가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엄마, 분명히 새벽 예배도 매일매일 재단 이렇게 쌓고 다니고 매일매일 예배드린데 왜 간증 안 하고, 왜 즐거운 일이 없어, 왜 얘기를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라고 말했더니요 어머니가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세워지셨어요. 개척교회니까 세워주셨는데 이제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3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개척교회가 운영되려면요 사실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유지되려면 종류별로 헌금을 다 내시는데 10종류 이상의 이 헌금을 내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받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요, 재정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우셨던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헌금 내는 것까지는 괜찮으셨대요. 괜찮았는데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가면요, 어느 날은 문이 잠겨 있고, 뒤늦게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오늘은 어디 가느라고 없다고 문이 잠겨 있고요, 새벽 예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오늘은 왜 문 안 여셨냐고 하면은 어디 가느라고 못했다고 하고, 학위 따러 가시느라고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만 새벽 제단도 무너지고 수요 예배도 무너지고 그런 무너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부모님이요, 새벽 예배를 안 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매일 그냥 조금씩 기도하고 묵상하신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붙드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새벽 제단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 무너진 몸을 가지고 기도하며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슬퍼하시고 속상해 하시니까 제 마음이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월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반전이 있겠죠.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 구석에서 자꾸만 발로 머리 이렇게 누르고 다림질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가봤더니 뭐라고 계시더냐면요, 실컷 은행에서 전날 빳빳한 새 헌금 지폐로 다 바꿔오셨대요. 근데 바꾸셨는데도 꾸깃꾸깃한 지폐가 접혀있는 지폐가 조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리미로 한 장 한 장 다 피시면서요, 일일이 헌금 봉투에 10가지 종류를 진짜 하나하나 담으시더니, 그 손으로 암이시니까 또 손에 힘도 없어요. 그 치료받느라고 그 떨리는 손으로요, 가족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쓰시고 기도 제목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 전도사님이 뭐가 이쁘다고 그 교회에다 갖다 헌금 내냐고, 그냥 저기 큰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서 저기다 헌금 내라고, 뭐가 이쁘다고 거기다 헌금 내냐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외쳤더니 어머니께서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림아, 헌금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목회자 보고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림아, 헌금도 교회도 하나님 보고 내가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빳빳하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헌금 준비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저런 신앙과 저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서 내 믿음이 내가 잘나서 생긴 믿음이 아니구나, 저런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보고 커오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내 마음속에 새겨졌구나를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기둥으로 지금 세움받았잖아요. 믿음의 기둥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그 모습을 갖기 시작하시면, 이 신앙의 모범이 된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요, 지금 내 자녀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 뿌려 흘리는 그 기도를 보면서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신앙의 줄기가 우리 때에서 고여서 끊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때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이어지는 귀한 신앙의 줄기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기 보시면요,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청년부, 청소년부도 다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에는 여러분이 아동부 시절에, 청소년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어떤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추억이요,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추억으로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신앙의 역사, 이 신앙의 줄기의 역사가 나에서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신앙의 역사가 나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꼭 이어져서 내 자녀도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 내 자녀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내 자녀와 손자들이 정말 복된
믿음을 가진 자녀와 손주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귀한 역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년과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은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들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때가 우리 때에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하나님 샘솟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정말 고여서 멈춰있는 정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님이 읽으며 그 성경 눈물을 흘렸던 그 성경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역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세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부 주간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천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청년 시대에 경험했고 청소년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새겨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때가 이어져서 정말 신앙의 줄기가 이어지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정의 기도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걸어서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오면서도 불평 하나 없었던 그 권사님 네 분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던 그 청년 시절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줄기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너지고 눈물이 흘리며 정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반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림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이 기쁨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물질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5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 보겠습니다. 서울연의 여선교회 지방회장 모임이 7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천교회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안내 드립니다. 각 이 주보를 참고하여 주셔서 각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청년이건 청소년이건 우리 아이들이건 부족함 없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제, 하나님 안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교육부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서 교육부 주간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에게 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